내가 생각하는 정답을 말해주려고 하지는 않았나요? 주님, 나는 내가 경험하고 있는, 알고 있는 성경을 읽고 내가 깨달은 그 하나님만으로 영원하신 하나님을 제한하지는 않았나요? 주님, 나는 내가 기도하고 성경 읽고 예배 드리고 있는 이 신앙생활을 나의 가족이나 이웃에게 강요하거나 하지 않는다고 비난하거나 정죄하지는 않았나요? 나는 나의 하나님께 모든 주권을 내려놓고 나를 부인하며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나요? 주님, 내가 기도하는 것은 내가 권사이기 때문에, 집사이기 때문에, 목사이기 때문에 그 책임감과 의무감으로, 아니면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상황으로 만들어내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나요?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인하여 기도하고 있나요? 주님, 나는 정말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대하고 있나요? 나는 정말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슬퍼하고 있나요? 주님, 이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찬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가 세상을 요동을 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많은 이론들이 이 세상을 뒤덮는 것 같지만 역사의 주관자가 우리 아버지가 되시며 알파 오메가 되신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그 놀라운 이름을 찬양하며 그 이름 앞에 나와 경배하며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기도할 수 있는 복된 은혜를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아버지께서 이 땅에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저희가 다시 한번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일이 사랑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알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사랑은 모든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고 하였사오니 이 혼란한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그 사랑과 능력으로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길 뿐만이 아니라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거룩한 주의 용사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을 증거하시는 우리 이재만 선교사님을 주님의 능력의 손에 붙잡아 주시고 오늘도 당신의 백성들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선포되시게 하시고 그 말씀이 살아 아버지 이 세대 속에서 당신의 백성들이 가야 될 방향과 살아야 될 길들을 밝히 보이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연약한 모든 인터넷과 연약한 모든 성대를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께서 보혈의 피로 덮어주시고 오직 주님의 그 놀라우신 선포만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작은 기도의 모험을 통하여 이 안에 주님의 놀라운 일들이 날마다 찬양을 받게 하시고 그 주님의 놀라운 일들이 이 땅에 선포되며 그 놀라운 뜻들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러한 우리의 기도 모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서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하나님을 계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음으로 우리 영광의 박수로 먼저 올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는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 모임 마리아 행전과 열방의 구원을 위한 무릎 선교 기도학교가 연합해서 기도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왜 연합을 하게 되었느냐 생각했을 때 첫 번째,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가 교회에서 만날 수 없었기 때문에 또 이렇게 연합으로 기도를 하게 된 것도 있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 사이에 그 눈에 보이는 국경, 그 국경을
무너지고 있는 것을 보고 특히나 동성애의 그 문제가 우리나라와 전 세계의 그런 구분을 없앴습니다. 동성애라고 하는 이 문제가 결국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려고 오래전부터 일어나고 있었고 우리의 가정과 또 우리의 교회를 위협하고 있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알지 못하고 있었죠.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팀에서는 기도를 하고 있었지만, 근데 코로나로 인해서 그 문제가 더 이렇게 확 드러나게 되는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법안들이 발의되고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그래서 이제는 나라와 민족을 따로, 열방을 따로 기도할 수 없고, 이제는 함께 연합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귀한 강사님이 이제 미국에서 들어오셨습니다. 이 또한 또 이렇게 국경이 이렇게 허물어지는 것을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시간이 저희는 아침이지만 우리 선교사님 계시는 LA는 저녁 5시 정도, 6시 거기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들어야 될 말씀은 동성애와 창조 신앙인데요. 오늘부터는 어떻게 보면 또 열방을 향한 기도로 어떻게 지금 넘어갑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가정과 여성,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했다면 이 동성애 문제는 그 모든 것을 아우르고 있는 문제인 거죠.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우리 선교사님이 말씀해 주실 텐데요. 지금 선교사님이 작년에 성대 수술을 하셨어요. 제가 재작년에 창조과학 탐사를 가서 우리 선교사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봤는데 온 몸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열정적으로 강의하시고 저희를 섬겨주셨기 때문에 정말 목이 온전한 게 참 대단하다 그랬는데 역시 목이 또 가셔가지고 수술을 하셨는데요. 완전히 회복된 상태는 아니세요. 여러분들이 들으시면서 좀 가슴이 아프실 거예요. 근데 다행인 것은 우리 선교사님은 괜찮다고 하십니다. 고통이 우리가 느끼는 것만큼 그렇지 않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내용에 집중해서 잘 들어주시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듣는 것도 기도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기도예요. 네, 반응해 드리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들어주시면 좋겠고요. 특별히 우리 선교사님이 오늘 저희 그룹 나눔 주제를 이렇게 주셨어요. 동성애 발생의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인가? 네, 조시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 질문을 여러분들이 동성애 발생의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인가? 이것을 어느 시점에 말씀하실 거예요. 보물찾기 하듯이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잘 들으시고 그룹 나눔 시간에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이진희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보기 좀 쉰 것처럼 이렇게 들리실 거예요. 근데 이렇게 저는 별로 그렇게 아프진 않은데 몇 달 전, 1년이 아니라 몇 달 전에 제가 이제 수술을 받았습니다. 근데 간단한 수술이어가지고 뭐 이렇게 크게 어려움은 없어요. 그리고 말하는 데는 저는 안 어려운데 듣는 분들이 좀 부담됩니다. 그래서 저를 너무 이렇게 불쌍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고 편안하게 그냥 그 내용에 잘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모자를 썼는데 모자 쓴 이유를 말씀드리는 게 할 것 같아요. 모자가 제가 한 몇 달 전에 성대 수술하고 비슷하게 걸렸는데 갑자기 머리가 막 빠졌어요. 그래서 거의 100%가 순식간에 어떤 분들이 백신 때문 아니냐 그러는데 그건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약간 그래서 머리를 다 밀었기 때문에 모자를 좀 썼습니다. 근데 교회에서 제가 초청받을 때는 모자 쓸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훤하게 나가니까 다들 또 웃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남들도 즐겁게도 하는구나. 그래서 마음 편하게 있습니다. 미국에는 사실 이런 헤어스타일이 많기 때문에 잘 눈에 안 띄는데 한국 지난번에 갔더니 한국이 좀 눈에 띄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맡은 게 창조신앙과 동성애와 창조신앙 맡았는데 제 목소리가 잘 들리시나요? 좋습니다. 네, 잘 들립니다, 선교사님. 제가 한 50분 정도 하고 그 다음에 기도 같이 하고 그리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 동성애는 단지 동성애만 그치는 게 아니라는 거를 이제 강의 들으면 아실 거예요. 그래서 창조 신앙과도 관련될 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 크리스천
대하여도 이제 관련이 됩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진행을 하겠는데요. 결국에 이제 이게 성경의 문제라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그랬는데, 창조하실 때마다 끝에 계속 뭐라 그랬죠? 보시기에 좋았다 그랬습니다. 우리 같이 하겠습니다. 우리는 처음이 좋았다. 그래서 전부 안 들려도 입이 다 보이기 때문에 이거 제가 아주 좋아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언제가 좋았냐? 처음이 좋은 겁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창조한 분이 좋은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전능한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성품과 능력을 그대로 드러내는 건 처음부터 좋게 짓는 겁니다. 우리는 점점 좋아진 게 아니에요. 처음이 좋았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고 남자와 여자로 창조됐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타락해서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났습니다. 죄가 들어온 거죠. 그리고 죽음이 왔습니다. 이 죄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된 거예요. 제가 이제 요즘 자주 던지는 질문인데, 여러분 거짓말 안 해보신 분 아무도 없죠? 앞으로 거짓말 안 할 분 아무도 손 안 드네. 우리가 이런 존재가 됐어요. 거짓말 안 할 수 없는 존재. 예전에 제가 이 질문을 던졌더니 어느 앞에 앉아 계신 권사님이 그래도 안 하려고 노력해야죠 그러더라고요. 이게 노력해서 될까요? 노력해도 안 돼요. 그럼 엄밀히 이 타락한 이후에는 성경 전체는 우리가 이제 거짓말 바르게 살라 뭐 이런 이 말을 들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바르게 살 수 없다는 진리예요. 우리 그런 존재가 되죠. 그러니까 성경에 하라 하지 말라고 쓰여 있는데 그건 엄밀히 그 말을 지킬 수 없다는 전제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된 거죠. 범죄 이후에. 그다음에 하나님 쓸어버리신 후에 바로 노아홍 심판 사건입니다. 8명이 구원받았는데 이때 추위와 더위가 시작해서 더 안 좋아지고 이들에게 땅에 충만하라 그랬는데 또 이들이 흩어지지 말자 그러면서 바벨탑을 쌓았어요. 언어가 이제 안 통하는 더 안 좋은 상황이 된 거죠. 흩어지면서 잊어버린 겁니다. 이 사실은 알고 있는 분들이 전달 안 하면 절대 알 수 없어요. 다 잊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어땠어요? 돌아오고 나무한테 절하는 존재가 됐잖아요. 완전히 비현실로 돌아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건 현실로 돌아오는 겁니다. 우리 비현실로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끊임없이 얘기해요. 현실로 돌아오라.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하나님 잊어버리니까 비현실로 갔죠. 돌아오고 나무한테 절하는. 다 잊어버린 겁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택해서 이스라엘에게 말씀을 맡겼다 그랬습니다. 말씀 그대로 누가 오셨어요? 창조자가 오신 겁니다. 성경에서 이거 하나 믿으면 다 믿어져요. 예수님이 창조자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로 오셨어요.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이분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우리 죄를 사한 겁니다. 영원하신 제사. 그리고 이분이 부활한 다음에 변화가 일어났는데 이분이 오시기 전에 이분에게 구약과 오신 얘기 신약이 묶여가지고 다 잊어버린 곳에 전파된 겁니다. 우리도 조선 땅에 전파된 거죠. 전파되는 곳마다 다시 알게 된 거예요. 우리 처음이 좋았구나. 하나님의 형상이구나. 죄 때문에 안 좋아졌구나. 그래서 죽게 됐구나. 근데 그분이 나를 위해 영원한 대속제물이 되셨구나. 알면 처음 좋았던 그곳에 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겁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 믿는 건 지금 얘기했던 이 내용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네. 자, 근데 이제 동성애 문제도 여기에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미리 말씀드린 겁니다. 먼저 세계 동성결혼 법률 현황을 보면 지금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것들은 전부 다 동성애를 합법화된 나라 아니면 긍정적인 나라입니다. 자, 우리 북미, 남미, 유럽, 호주, 그러니까 아프리카에서의 남아프리카 공화국, 그 다음에 아시아에서는 대만, 그리고 일본, 중국, 한국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결혼해가지고 오면은 인정을 해요. 근데 이제 그 많은 나라들이에요, 이거는요. 예. 보면 대부분 무슬림들이고, 이슬람권 국가들이죠. 그런데 우리가 거꾸로 돼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우리가 지금 선교를 해야 될 나라들은 빨개요.
우리한테 선교사를 보냈던 나라들은 대부분 파래요. 이게 왜 이렇게 거꾸로 됐을까? 자, 이 얘기도 이제 나중에 나누겠습니다. 미국은 2015년에 제가 지금 미국에 있습니다. LA. 그래서 코로나 덕분에 이렇게 제가 10월 달에 한국을 안 가는데 여러분하고도 세미나 하게 됐죠. 근데 2015년에 대법원에서 동성결혼 합헌이다 결정을 해서 동성애 국가가 됐습니다. 한국은 지금 동성애 국가는 안 됐지만 큐어 축제란 말 아시죠? 이제 요즘은 동성애란 말도 못하게 해요. 성소수자라고 이제 젠더 마이너리티라 그러는데 이들의 축제를 허용하는데 여기 서울서 붙어 있는데 이거는 이렇게 돌아가면서 한다는 게 아니에요. 이때부터 시작해서 매년 한다는 거예요. 서울, 대구, 부산, 제주, 전주, 인천, 광주, 경남 점점 확산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도 동성애 이렇게 자유로운 나라는 아닌 거죠. 동성애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4가지로 접근할 건데 첫 번째 과학 얘기를 좀 할 겁니다. 과학적 증거. 두 번째 열매. 동성애를 받아들여서 어떤 결과가 있었을까? 개인 사회적 열매. 그 다음에 이제 성경을 당연히 해야겠죠.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역사적인 이해를 좀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저희 결론 부분을 좀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과학적 증거를 보겠는데 과학적 증거는 이제 2가지를 얘기하면 끝납니다. 남자와 여자라는 게 좀 구분이 없는가? 계속 동성애는 그 구분이 없다라고 계속 얘기하잖아요. 그다음에 동성애는 유전적인 요인인가? 내 의지와 상관없이 그냥 타고난 건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남녀 구분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남자와 여자는 생식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죠? 이게 대표적이에요. 사실 이거 외에는 없어요.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성염색체를 보면 남자는 XY, 여자는 XX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호르몬에 의해서 조절돼서 발달될 수 있는데 그렇다고 뭐 호르몬 주사를 넣는다 그래서 성염색체가 바뀌는 건 아니에요. 네. 그래서 중단하면 또 제자리로 일반적으로 돌아옵니다. 그렇다고 또 생식기가 변하는 것도 아니에요. 호르몬은 굉장히 약한 거죠. 자, 근데 이제 성염색체에 대해서 조금 이제 그 예외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동성애자들이 얘기했기 때문에 좀 다뤄보겠습니다. 정소결정인자라는 게 있습니다. TDF라고 해서 Testis Determining Factor라는 게 있는데 이 테스티스 정수라는 건 이제 고환을 얘기하는 거예요. 남자 성기죠. 그래서 이제 정자가 형성되는 과정 중에 이 TDF 유전자는 Y염색체 남자죠. Y염색체하고 재조합이 돼야 되는데 이게 X염색체로 재조합돼 가지고 XX 성염색체를 가져도 남성의 생식기가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자인데 XX인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반대의 경우 이게 조합을 안 하면 XY 염색체인데도 여성이 돼요. 즉 여성의 생식기를 가졌는데 XY인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아주 드물죠. 근데 이게 이슈화 됐던 때가 언제냐면 유넨 올림픽 1972년도인데 이때 여성 선수, 그러니까 여성의 성식기를 가진 사람들한테 성염색체를 조사해 봤더니 그중에 12명이 6,000명 가운데 12명, 그러니까 확률적으로 500명 중에 1명입니다. XY를 가진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이제 이게 좀 이슈가 됐죠. 근데 여러분, 이때 XY를 가졌다고 남자일까요, 여자일까요? 여자죠. 만약 이걸 자기 자신이 알았으면 다 깜짝 놀랐을 거예요. 나 여자로 잘 살고 있었는데. 그럼 내가 남자인가? 여러분, 성에 대한 결정은 엄밀히 말해서 뭐에 대한 거냐? 생식기가 최고 우선입니다. 그 나머지 따라오는데 예외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가 좋았다 그랬죠? 처음이 좋았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체는 어떤 면에서는 완벽하지는 않아요. 태어날 때부터 신체적으로 이제 불구인 사람들도 있고 장애인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지금 보는 게 처음에 완벽한 모습은 아니에요. 어쨌든 문제는 뭐냐면 오늘날의 동성애자가 이런 예외들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들이 이걸 가지고 막 밀고 나가면 본인한테 적용되기는 되는 데는 좀 문제가 있는 거죠. 무리가 있는 거죠. 또 예외가 있는데 자웅동체라고 있습니다.
헤마프로다이트라고 해가지고 한 몸에 남성과 여성의 생식기관을 다 갖고 있는 경우예요. 아까 우리 XX 또는 XY라 그랬는데 이 성염색체가 XYY인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거 무조건 남성이죠. Y가 있으니까. 어떤 경우는 XXX인 경우도 있어요. 이거 무조건 여자예요. 이건 별로 문제가 안 되는데 XXY일 경우는 왼쪽만 묶으면 여자 같고, 그죠? 이쪽에. 근데 이쪽을 보면 또 Y가 있고. 근데 이 경우는 일반적으로 남자입니다. 남자인데 어떤 경우는 여성의 생식기관이 같이 나올 때가 있어요. 두 개가 다 같이 나오는 거죠. 이럴 경우 이제 거의 대부분은 내가 남자로 살 건지 여자로 살 건지를 결정합니다. 이제 성기 수술도 이제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다 유전병이에요. 그러니까 안타까운 거죠. 이런 것들이 일어난다는 거는. 그러니까 이건 유전병인데 이걸 일반화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그죠? 그래서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동성애자들 이런 예외들이냐? 그렇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또 막 이거 밀고 나가는 거는 사실 무리가 있습니다. 어쨌든 남자와 여자를 결정하는 건 가장 중요한 게 뭐죠? 네, 바로 생殖기관입니다. 네, 이런 예외들이 있다는 얘기를 먼저 드립니다. 자, 이제 유전적인 요인을 보겠는데 여기서 가장 이슈가 됐던 건 바로 1993년도인데 이때 이제 76명의 게이 형제를 조사해가지고 가족을 조사했어요. 근데 그중에 33쌍이 X염색체가 있는데 지금 오른쪽에 보시면은 이게 이제 사람의 X염색체인데 둘로 나눕니다. 위에가 P, arm이라고 그러고 8이라는 얘기죠. 밑에가 X arm인데 맨 밑에 XQ28이라고 보이죠. 그 XQ28에서 동성애자에만 있는 유전 정보가 발견됐다 그랬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엄마 쪽에 X니까 X 쪽에 영향이 크다 그래서 이걸 게이진 게이 유전자로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동성애 99% 이상이 거의 100%가 유전적인 요인이다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생물학을 한 사람이면 잠깐만 봐도 알 수 있어요. 표본 숫자가 몇 명이에요? 76명이죠. 지금 우리 여기 모인 분들이 76명 넘거든요. 표본 숫자가 너무 적은 거예요. 대표성을 띌 수가 없어요. 자, 근데 밑에 저자가 해머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기억해 주세요. 해머. 네, 그런데 이걸 발표를 했는데 1999년하고 2000년에 동일한 연구를 수행했어요. 정말 XQ28이 동성애 관련 있는가. 근데 이 유전 정보가 동성애와 전혀 상관없는 결론이 났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저희 사이언스에서 논문이 결론을 냈죠. 연구 결과는 X 관련 유전자가 남성 동성애의 근거라는 점을 뒷받침하지 않는다. 분명히 얘기했어요. 동성애가 탁월한 것이라는 생물학적 특성이 존재할 것이라는 증거에는 결함이 있다. 이건 실험이 잘못됐다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해석이 틀렸다 그랬습니다. 그러고 나서 더 시간 이제 6년이 지났죠. 이때 밑에 이름 보이죠. 해머라는 사람. 다시 연구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전체 샘플에서 XQ28과 연계되어 있음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결론을 낸 겁니다. 네. 그래서 해머를 포함한 다수가 연구팀에 대해서 더 많은 개체군을 연구한 결과 남성 동성애가 XQ28 유전자와 상관관계가 없음이 밝혀졌어요. 전혀 없었어요. 근데 여러분 일반인들한테 다 퍼졌죠. 본인도 인정했죠. 이게 회수가 안 되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이거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경우도 있어요. 2008년에 샌더스라는 사람인데 ABC TV에 나와가지고 성적 취향에 대한 유전적인 요소의 중요성은 상당히 설득력 있다. 유전적인 요소라는 거예요. 중요한 게. 이는 동성애의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말해버렸어요. 근데 2년 후에 이 사람이 연구를 한 거예요. 다른 사람들과 함께. 그때 결론이에요. 2010년에 894명의 동성애자와 693명의 이성애자 2명 이 정도는 해야 됩니다. 결론이 성적 취향이 모계로부터 유전된다는 주장이 전혀 근거 없는 걸 스스로 결론 내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매스컴이 큰 영향을 줄까요? 아니면 일개 논문이 영향을 줄까요? 당연히 매스컴이죠. 이거 회수가 안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또 하나가 이제 재미있는 게 쌍둥이 연구입니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이 쌍둥이는 여기 나온 것처럼 쌍둥이 가지신 분도 계지만 일란성 쌍둥이 얘기하는 겁니다. 똑같은 정자, 똑같은 난자가 결합된 거, 수정된 거예요. 그러므로 둘 다 유전 정보가 어때요? 똑같아요. 자, 그러므로 만약 이게 유전적인 요소라면 한쪽이 동성애자면 둘 다 동성애자겠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것처럼 동성애가 선천적이라면 일란성 쌍둥이의 경우는 양쪽 다 동성애자여야 돼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연구를 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근데 이때 이 메일리라는 사람, 오른쪽에 있는 이 사람입니다. 오른쪽에 이 사람인데 1999년에 이번엔 남자애들만 조사해봐, 쌍둥이를. 근데 여기 몇 명을 일란성 쌍둥이를 조사하고 일란성 입양아를 해봤어요. 그러니까 일란성 쌍둥이가 가장 유전적으로 그때 같겠죠. 근데 52%가 둘 다 동성애자라는 거예요. 일란성은 22%. 입양아 이제 전혀 굉장히 다른 거죠. 뭐 전혀 다른 거죠. 이때 11%. 이 결과를 낸 거예요. 근데 여기도 56명, 53명, 57명 너무 샘플이 적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번에는 1년 후에 호주에서 있는데 이번에 25,000쌍의 쌍둥이들을 대상으로 했어요. 거의 다 했어요. 근데 그때 어떤 결론이 나냐면 자, 이때 누구예요? 저자가 똑같다는 걸 아셔야 돼요. 20% 남자는 20%, 여아는 24%였어요. 둘 다 동성애자인 경우. 아무래도 이제 같은 환경에 있다 보니까 그럴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실제적으로 이거를 더 조사를 했어요. 미국에서. 그래서 이제 2년 후에 발표를 했는데 예일대학하고 콜롬비아 대학에 했더니 노 아니다. 실제로는 둘 다 동성애자인 경우는 남자가 6.7%, 여자가 5.4%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유전적인 요소일 수가 없다는 거죠. 사실 6.7, 5.3도 같이 계속 지내고 같이 얘기를 나눴기 때문에 서로 영향은 받겠죠. 유전적인 거 말고라도. 유전적인 요인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왼쪽에 있는 베일리라든지 아까 저자 중에 필라도도 있었습니다. 해머 있었죠. 풀이란 이런 사람, 샌더스 이런 사람들이, 샌더스는 나중이지만 이런 1990년대 생물학적 유전적 연구를 통해서 그릇된 결론을 내려가지고 이게 보편화가 돼버린 거예요. 뉴스에 다 났으니까. 그게 번복되는 것은 뉴스에 훨씬 적게 나요. 어린 동성애자들, 내가 동성애자다 생각한 사람들이나 비전문가적 부모, 대중들에게 동성애가 유전적 성향이 있다는 걸 심어주는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애들이. 그릇된 거죠. 네, 아직까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2015년에 그 라이프 사이트에서 이렇게 현재 상황을 얘기한 거예요. 미국에서. 동성애자들은 그렇게 태어난 걸까? 유전적인가 이게요? 오늘날 대부분 미국인들은 그렇다고 말한다. 그러나 과학은 그렇지 않다고 말한다. 전혀 과학적 얘기가 아니에요. 이 보편화된 게 무서워요. 엄밀히 말해서 동성애자들이 정의하는 동성애자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진짜 유전적인 동성애자라면, 진짜 동성애자라면 남자는 남자끼리, 여자는 여자끼리만 성생활을 해야 돼요. 그렇지만 다라고 해도 과언이에요. 모두가 남자와 여자를 불문하고 성행위를 합니다. 그러니까 양성애자예요. 네. 그러니까 이것이 과학적인 얘기일 수는 없다는 거죠. 그들의 열매를 보겠는데 개인과 사회에 만약에 영향이 없다면 그냥 놔둬도 되는 거죠. 네. 네, 그런데 이제 먼저 성병을 보면 성병이 전체 평균치의 22배입니다. 어마어마하게 높은 거예요. 그런 안에서 감염이 되고 이런 행위들 때문에, 감염되기 쉬운 행위들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좀 오래된 데이터긴 하지만 남자 동성애자들 중에 43%가 500명 이상을 가졌어요. 28%가 1000명 이상 관계를. 왜 그런지는 나중에 제가 알려드릴게요. 그러니까 당연히 성적으로 문란하니까 성행위자뿐만 아니라 그런 여러 사람과 성행위를 함으로 해서 성병이 훨씬 노출되어 있는 것이죠. 네. 사실 한 남자와 한 여자 부부 간의 관계만 가진 경우는 성병이 거의 없습니다. 제로입니다. 사실은. HIV나 AIDS 같은 경우 감염자 중에 70%가 게이들이에요.
남자가 남자하고 성관계 가진. 그래서 2004년부터 지금까지 67%가 동성애자들이에요. 근데 오늘날 이 발표를 거의 안 합니다. 한국도 미국도 동성애가 많아지면서 에이즈 환자들이 점점 많아져요. 근데 많아진다는 얘기를 요즘에 거의 안 해요. 없어졌는지 아는 사람도 있어요. 또 하나 이제 오늘날 미국의 거의 7%가 동성애를 한 번 이상 해봤다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매스컴을 통해서는 알았지만 이제 자기 딸이, 자기 아들이 동성애자라는 걸 알았을 때 이건 굉장히 충격입니다. 저도 이제 그 동성애를 가지고 있는 부모들, 자녀를 갖고 있는 부모를 만난 적이 있는데 너무 힘들어요. 물론 전 다 크리스천이니까 만난 분들이. 근데 크리스천 아니래도 힘들어요. 근데 오늘날 이제 카운셀러를 받으면 미국의 법적으로 동성애가 틀렸다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계속 누구를 설득할까요? 상담하러 온 부모를 설득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동성애가 어때요? 점점 확산될 수밖에 없어요. 부모도 거기에 바뀌니까. 다른 틀렸다고 생각했던 부모들조차도. 그게 지금의 현실, 미국 현실이고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자, 미국에서 교육법이 이런 게 통과됐습니다. 이게 언제냐면 2011년인데, 자, 미국에서 아까 2015년에 연방정부에서 합법화시켰죠. 동성애를. 먼저 언제나 교과서가 먼저 바뀌어요. 동성애자, 양성애자, 성전환자 행위는 개인적 취향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취급되도록 유치원부터 12학년 교과서에 수록시킨다. 이게 결론이 났어요. 교과서가 먼저 바뀐 거예요. 그 다음에 법이 꼭 바뀝니다. 자, 근데 이때 저는 이 법안을 다 읽어봤는데 섹스라는 단어는 없어요. 모두가 젠더예요. 섹스하고 젠더 뭐냐면 섹스는 바이올로지컬, 생물학적 성이에요. 아까 얘기했던 생식기관. 젠더는 개인 사회적 성이 본인이 결정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예전에 미국에서 워싱턴 DC에 있는 한국식 사우나 있었는데 거기 성전환자 여성이 들어온 거예요. 여탕에 남자가. 난리가 났죠. 그래가지고 이 사람을 고소를 했는데 이제 주인이 나가라 그랬죠. 근데 고소한 게 나가라 그랬는데 내가 차별을 받았다. 근데 내가 이번에 가만히 있지만 다음번에 이러면 내가 법적인 조치를 취하겠다 그랬어요. 미국에서 이거 못 막아요. 자, 우리 이건 이제 오래 있었던 일입니다. 미국에 한국식 사우나로 유명한 데가 있습니다. LA에 위스파라고 있는 데가 있는데 여기 남자가 들어온 거예요. 여자들이 난리가 난 겁니다. 안 그렇겠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나가라 그랬는데 그 다음이 문제예요. 이 한국식 위스파에서 이거를 그 사우나에 들여보내야 된다. 측과 보내면 안 되는 측이 싸운 거예요. 법적으로 이건 못 막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중에 가장 남자와 여자 근본적인 남녀라는 건 근본적으로 주신 거예요.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이제 이게 무너지면 사회 전체가 다 바뀌어야 돼요. 심각한 거죠. 이런 것도 이제 올라왔습니다. 법안이. 공립학교 다니는 모든 학생들은 스스로 선택한 성에 따라 자기가 성을 결정하는 거예요. 생식기관이 아니에요. 모든 성별이 구분된 시설, 이거는 탈의실, 화장실까지 포함하는 겁니다. 모든 선택적으로 이용할 수 있어요. 학교에서 성별이 분리된 스포츠팀에도 가입할 수 있다. 근데 이 반대 법안 폐지를 위해서 서명했는데 실패했어요. 통과된 거예요. 여러분, 저 딸이 둘이거든요. 무서워서 못 보낼 거 같지 않으세요? 그래도 가장 안전한 데가 탈의실 화장실인데. 웨스트할리우드라고 LA 북쪽에 있는 도시인데 여기서 이런 게 통과됐죠. 앞으로 공공기관과 상업시설 등 모든 화장실은 성중립으로 바꿔야 돼요. 이게 미국 전역에 다 퍼졌어요. 이건 제가 다 찍은 겁니다. 누들로라고 하는 저희 우리 그랜드 캐년 창조가 탐사 가다 보면
우리가 화장실 들리는 곳인데 다 바뀌었어요. 젠더 뉴트럴로. 그러니까 남자 여자 구분된 화장실이 없어요. 세크라멘토 공항에서 제가 찍은 겁니다. 올 젠더야. 이거 어떻게 해요? 자, 이제 일단 동성결혼이 합법화되면 이방이 합법화하는 걸 못 막아요. 왜냐하면 부부니까. 자, 미국의 상황을 보면 레즈비언 3분의 1이 지금 자녀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2012년 통계로 11만 명이 동성애자 부부와 거주해요. 자녀들이. 지금은 더 많아졌겠죠. 입양된 애들의 4%. 그러니까 25명 중에 한 명이 동성애 부부에게 입양이 됩니다. 자, 근데 이 동성애 부부를 이제 주어를 하면 부부 중에 2000년에는 8%가 입양을 했어요. 2009년 19%, 지금 20%가 넘었어요. 그러니까 동성애자들이 입양하는 게 지금 5명 중에 1명 이상으로 5쌍 중에 1쌍이 입양을 해요. 자, 남자가 남자끼리 여자가 여자끼리 애 낳을 수 있을까요? 못 나죠. 근데 우리도 부부니까 애를 키우자 이거예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입양밖에. 여러분, 입양됐다고 축하해 줄 수 있을까요? 더 이제 심각한 건 뭐냐면 게이들이 있죠. 남자 부부, 여성 부부가 있죠. 레즈비언 부부가 있는데 남성 부부들은 누구를 더 선호할까? 여아를 선호할까? 남아를 선호할까? 이렇게 생각해 보셨어요? 레즈비언 부부들은 누구를 선호할까? 이거 아무리 찾아도 못 찾습니다. 통계를 못 내요. 못 내게 해요. 그래서 우리가 동성애가 소아성애 아시죠? 어린애들에 대한 그 성적인 어떤 행위, 이런 그거로 이어진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성경에 분명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 맺을 수 없다 그랬습니다.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는데 그게 바른 건지 아닌지 그들의 열매로 알 수 있다 그랬어요. 동성애는 과학적으로 틀렸죠? 열매도 그릇된 거죠. 자, 이제 세 번째로 이제 볼게 성경을 보겠는데 우리 크리스천들은 알죠? 아까 우리 성경에서 쫙 봤잖아요. 개인가사 영향이 아니라 성경 하나 써요. 잘못했습니다. 네. 성경을 보면 성경은 여러분 성적인 거에 대한 간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 죽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은요 다른 것보다 성적인 거는 굉장히 엄해요. 왜냐하면 이건 인간의 하나님이 주신 가장 기본적인 질서이기 때문에 이 질서는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볼까요?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듯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한 즉 죽이라. 가장 큰 형벌입니다. 레위기에서 나오죠? 너는 여자와 교합한 같이 남자와 교합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 어버미네이션. 이거는 너무 더럽던 얘기예요. 어버미네이션은. 내가 너무 더럽게 보인다. 남자와 여자. 이 질서가 깨지는 거죠. 자, 이제 구약 때 이랬어요. 여로보암 때 타락했죠. 하나님 떠났으니까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모든 가증한 일을 우리가 본받아 해야겠어요. 하나님 떠나자 남색을 했어요. 왜 그런지 보면 알 거예요. 나중에 역사적으로. 근데 유다왕 아사 때 이제 이거 깨끗하게 하잖아요. 이때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냈고 그들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앴어요. 이미 여러분 이스라엘 주위의 다른 나라도 다 동성애하고 있었어요. 알 것은 이제 신약을 보면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한 생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하는 자 쭉 나열되는데 그때 남색이 들어있습니다. 남색을 불법이에요. 미혹받지만 남색하는 자 이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이건 엄한 벌이에요. 물론 우리 죄인은 다 하나님 나라 유업으로 못 받죠.
그러니까 이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땐 봤죠, 당연히. 죄의 삭은 사망이지만. 여러분, 세상은 다 살다가 죽는다 그래요. 그죠? 맞습니까? 근데 성경만 거꾸로 해요. 우린 태어날 때도 죽은 거예요. 죽었었는데 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살게 된 거죠. 근데 이들도 돌아와야 됩니다. 버리고. 아마 가장 자세하게 써 있는 것은 로마서 1장일 겁니다. 그들의 여자들이 순리대로 것을 받고 영리로 쓰며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을 부리듯 하며 여자가 영리로 쓰고 남자도 영리로 쓰는 거예요.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받았느니라. 보응이란 말이 영어로 페널티입니다. 우리 아까 HIV, 에이즈 보셨죠? 성병 보셨죠? 그 열매들 보셨죠? 이 보응은 피할 수 없는 거죠. 저도 미국에 사는데 동성애가 합법화됐거든요. 미국에 내려질 보응이 뭘까? 두려워요. 자, 우리 역사적인 예를 보겠는데 그 뿌리를 좀 보겠습니다. 사회가 왜 이렇게 너그러워졌는지. 그리고 자, 이제 보면 자, 유럽은 보면 유럽이 1517년에 이제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이때 종교개혁이 일어난 이유는 뭐죠? 이유는 딱 하나예요. 가톨릭 교회가 타락했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건 아니다. 이건 틀렸다. 그래서 나온 게 종교개혁이에요. 근데 교회 밖에서도 교회가 타락하면 알까요? 모를까요? 알죠. 이게 아니다. 그래서 나온 게 바로 뭐냐면 계몽주의예요. 그래서 계몽주의는 그 이제 리더만 보면 아는데 한 명만 보겠습니다. 계몽주의는 17세기, 18세기 프랑스에서 시작을 했는데 그 리더가 바로 이제 데카르트죠. 자타가 공인하는. 이 사람이 한 말이 뭐죠?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너무 유명한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여러분, 생각하니까 존재하는 분 손 들어보세요. 여러분, 생각하니까 존재하나요? 존재하니까 생각하나요? 존재하니까 생각하죠? 이거 완전히 난센스예요. 즉, 나를 존재케 하신 분보다 내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때부터 나를 존재케 하신 분, 이 마음에 떠나고 내가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 더 진취적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서 발생한 게 바로 뭐죠? 바로 진화론입니다. 우리는 이전까지는 내가 어디서 왔나를 알려고 그러면 뭐를 봤죠? 성경 써 있으니까. 그죠? 이게 유럽의 일반적인 생각들이었어요. 근데 이제 성경을 빼고 내가 어디서 왔는지 내 스스로 알고 싶어 하기를 원했어요. 그 나온 게 간단한 거에서 복잡한 거, 오랜 세월, 수십억 년. 그러면 여러분, 처음부터 남자와 여자일 수가 없겠죠? 진화론은. 그러므로 진화론 속성상 처음은 남녀 구분이 없다고 생각해요. 처음부터 남녀 구분이 있으면 뭐 창조개요? 여기서 나온 거예요. 남자 여자 구분은 시간이 지나면서 나뉘었기 때문에 이 구분을 질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결국 뭐냐면 남자와 여자에 대해서 이 진화론적 사고를 보냐는 거예요. 동성애자들은 여러분 진화론자예요. 성경을 믿다면 그럴 수 없겠죠. 증인 없이 혼자 깨달으려는 겁니다. 우리는 다르죠. 우리 언제 가져왔어요? 처음에 지었죠? 처음부터 어떻게 졌어요? 남자와 여자로 지었고 하나님이 뭐라고 보시기에 힘이 좋았다 그랬잖아요. 이게 처음이에요. 이 관점으로 남자와 여자를 보느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든 질서예요. 선화진 질서. 결국 이 문제예요. 남자와 여자를 진화론적으로 내가 혼자 깨달으려고 볼 것이냐? 아니면 증인 거기서도 통해서 볼 것이냐? 근데 이 증인을 배제하기 시작했어. 유럽이 먼저. 증인을 받았었는데 배제한 거예요. 그래서 19세기 후반부터
종회기원이 1859년에 출판했으니까 그 해죠. 그 해 말부터 그 시대 세기 말부터 이전에는 동성애는 틀렸다 그랬거든요. 근데 동성애자는 다르다로 바뀌었어요. 뭐가 다를까? 그러니까 기준이 잃어버리기 시작해요. 예전엔 옳으냐 그르냐 문제였거든요. 근데 동성애자는 동성애라는 사람은 누구냐? 뭐가 다른 사람이냐? 라고 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죄라는 생각에서부터 다른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여러분, 틀리다 하고 다르다는 맞는 말인가요? 다른 말인가요? 다른 말이죠. 네. 이건 여러분 절대적 진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쪽은 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마약 틀린 거죠. 도박 틀린 거죠. 술 중독, 게임 중독 틀린 거죠. 이런 거 다 틀렸다 그랬었어요. 네, 그런데 성적인 것이 가장 먼저 풀렸어요. 네, 왜냐하면 진화로는 새끼를 어렸을 때, 그러니까 동물 때 새끼를 많이 낳은 동물들이 살아남을 거 아니에요. 이론상. 그러려면 교배를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그러므로 언제나 진화론 안에는 성적인 타락이 들어갑니다. 한 남자, 한 여자의 개념이 깨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성적인 게 풀리면서 동성애가 풀려요. 그래서 이런 것들 앞에 4가지는 다 틀렸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성적인 것만큼 먼저 풀려요. 동성애와 함께. 그 남자 여자 그러면 생식기인데 거기에 따라서 성염색체가 따라오고 호르몬 따라오고 거기에 따라 감정이 나와야죠. 근데 이게 바뀌어버려요. 생식기보다 더 발달된 과학인 성염색체가 우선하려고 그래요. No! 생식기를 대신할 수 없어요. 호르몬도 주사를 감정이에요. 여러분,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내 감정이죠. 그게 어디까지 왔나 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나는 존재한다, 고로 생각한답니다. 사실 생식기 외에는 사실 없습니다. 남녀 구분은. 지금 보셨듯이. 오늘날에는 이제 동성애자를 위해서 사람들 관용하라 그래요. 근데 관용에 대한 기본적인 정의는 이렇게 돼 있어요. 동의하지 않는 사고나 행동에 대해서 참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동성애자에 대해서 참을 수 있어요. 근데 오늘날의 관용에 대한 것들은 오늘날 통용되는 관용은 많이 바뀌었어요. 관용에 대한 게 이거예요. 다른 생각에 대한 의지적 수용을 넘어 내가 수용을 한 것뿐만 아니라 그 이론을 참아야 되고 기념해야 돼. 잘했다고. 그런 생각을 가진 자들에게 권한을 부여하도록 강요받는 게 오늘날의 관용이 돼버렸어요. 이거 아셔야 돼요. 오늘날은 시대가 이 포스트라고 하는 시대라고 이제 접어들었다 그러는데 나이스하기를 원해요. 나이스라는 것이 기준이 굉장히 애매해져요. 남들한테 잘 대해주는 게 아니에요. 잘 대해주는 걸 넘어서 그걸 동의해야 돼요. 동의하고 그럴 때도 어때요? 그들에게 권한을 줘야 되는 거로 바뀌었어요. 여러분 이 시대를 잘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관용이라는 단어를 쓸 때 예전의 관용이 아니에요. 지금 관용은. 이거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것 같으세요? 맞아요. 사실 여기 그 오스본이라는 사람이 이제 쓴 책인데 정말 잘 썼어요. 그래서 저희 창조과학성교에서 요즘에 카톡으로 계속 이걸 번역해서 하거든요. 딱 한 페이지 반으로 정리를 하면 아주 훌륭한 책입니다. 그래서 카톡 들어가서 창조과학성교회 하셔가지고요. 채널 추가하세요. 그러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광고 일단 끝나고. 우리 그들을 따돌리게 한 게 아니죠.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게 관용이에요, 여러분. 동의하는 게 관용이 아닌데. 여러분, 제가 예전에 우리 창조과학 탐사에 성형외과 닥터가 타셨는데 성형외과에서 저는 그 성전환 수술하는지 몰랐어요. 여러분, 성전환 수술했던 사람들의 많은 사람들이 다시 돌아오는 거 아세요? 다시 원래대로 해달라고. 살아보니까 그게 좋을까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때문에
그분들의 인생은 어떻게 된 걸까요? 너무 안타깝죠. 그게 다시 복원이 완벽하게 될까요? 마약, 도박, 술 중독, 개인주도 다 틀린 겁니다. 이와 같이 동성애도 틀린 건데 다르다라고 해버린 겁니다. 이게 문제예요. 성경이 분명히 예수님께서 직접 얘기하신 거예요.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여러분, 예수님이 구약을 인용을 많이 하시죠. 그 인용 중에 토시 하나 빠짐없이 완벽하게 인용한 게 이 구절입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 이 구절. 이거 완벽하게 그냥 인용했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생육하라고 명령했어요. 여러분, 남자가 여자가 여자끼리 생육할 수 있을까요? 입양을 해요. 그랬더니 입양한 거 아까 얘기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첫 번째 명령인 거 아세요? 생육하고, 네, 번성하고, 정복하고, 그 중에 생육이 첫 번째예요. 그러므로 이건 부부한테 한 명령이에요. 그러므로 온 인류한테 한 명령이에요. 왜? 우리가 범죄하지 않았던 시대에 살았으면 모두 다 결혼했을 테니까. 100%. 부부한테 한 명령이 곧 온 인류한테 한 명령입니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아빠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라. 창세기 내용인데 이것도 예수님이 토시 하나 빠지지 않고 그대로 인용해요. 이 두 구절. 한 남자와 한 여자 단수. 이 명령을 거역하는 겁니다. 성경적으로 틀린 거죠. 자, 그래서 세 가지 이제 보면 첫째, 과학적으로 틀린 거예요. 열매 봤죠? 성경 보셨죠? 역사적인 거 보셨죠? 어디에서 단추가 잘못됐는지. 나는 존재한다고 생각한답니다. 자, 근데 문제는 이게 동성결혼만의 문제냐는 거예요. 결국 문제 아세요? 하나님 말씀, 권위에 대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동성애가 맞으면 뭐가 틀린 거죠? 성경이 틀린 겁니다. 여러분, 진화론이 맞으면 뭐가 틀린 거예요? 성경이 틀린 거죠? 여러분, 진화의 반대는 창조가 아니에요. 진화론은 창조만 얘기하지 않아요. 진화만 얘기하지 않아요. 성경은 창조만 써 있지 않아요. 그 다음 얘기도 다 써 있어요. 진화론은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았는지도 다 얘기해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얘기까지 얘기해요. 진화론은. 진화의 반대는 성경이에요. 미국의 예를 들면 미국은 1960년대 교과서의 진화론, 특별히 인류의 기원이 1960년대에 들어가요. 네. 동성애가 2010년도에 교과서에 진화론이 들어가요. 아니, 동성애가 들어가요. 미국 교회 최고의 전성기가 언제냐? 1950년도 말입니다. 그래프 보여드릴게요. 근데 언제부터 다음 세가 빠져나가냐? 1960년도부터 빠져나갑니다. 볼까요? 이 앞에 게 사실이 아니라고 그런 거니까. 성경이 사실이 아니라고 미국에서 가르치기 시작해요. 학교에서. 여기 그래프를 보세요. 60년간 미국 종교 기독교를 얘기하는 겁니다. 대하락. 언제냐? 1950년도 말이죠. 이때가 최고 피크예요. 이 빨간색 줄이 바로 진화론이 들어간 애입니다. 계속 감소하죠? 이 파란색 줄이 있죠? 이게 동성애가 들어간 거예요. 교육이. 더 빨리 감소해요. 진화는 이제 성경은 이제 권위가 없어요. 헌법보다도 못해요. 이 문제는 결국 뭐에 대한 문제인지 이걸 아셔야 돼요. 성경에 대한 문제예요. 우리가 성경을 떠났기 때문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에요. 범죄. 우리는 살다가 죽는 게 아니라니까요. 사도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사형 선고를 받았다고 우린 다. 근데 사형 선고 받은 사이에 내 대신 누가 죽은 거죠. 우리 안에 생명이 들어와야 사는 겁니다. 미국 교회 어떤 통계에 의하면 40대 이하가 4%가 안 된다 그래요. 미국 교회 18%가 40대 이하가 한 명도 없어요.
끔찍해요. 결국 이 문제는 누구 문제죠? 사회에서 스스로 깨달을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교회 문제예요. 미국은 처음에 1960년도 이전에 동성애에 대해서 물어보면 틀렸어요 그랬어요. 동성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이리저리 틀렸어요 그랬어요. 근데 60년도 이후부터 성경이 빠져나가면서 학교에서 옳다 그르다라고 안 가르치고 대충 your choice, 너가 선택하라고 가르쳐요. 그때 질문하니까 난 싫어요 대답했어요. I don't like it. 답변이 바뀐 거 아세요? 뭐가 바뀐 건지 아시겠어요? 기준이 상실한 거예요. 이제 내가 된 거예요. 나 미국에서. 성경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달라요 그런 거예요. 걔네들 나랑 달라요. 지금 어떻죠? 옳아요. 이게 여러분 단지 하반세기만에 일어났어요. 여러분 자녀들은, 우리 오늘날 한국의 청년들은, 한국 교회 청년들은 이 네 단계 중에 어디에 있는 것 같으세요? 싫어요 할 때 기뻐하지 마세요. 틀렸어요라 끌어올라가 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가능하면 빨리. 틀렸어요라고 말하더라도 더 정확하게 가르쳐줘야 돼. 왜 그런지. 현재 미국의 크리스천들의 답변이에요. 크리스천의 54%가 사회가 동성애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얘기해요. 이 받아들여야 되는 건 그냥 관용을 얘기하는 게 아니야. 답변이에요. 네, 그걸 틀리지 않다는 얘기예요. 왜? 교회에서 제대로 안 가르쳤어요. 심지어 어떤 교단은 그냥 맞다 그래요. 괜찮다고. 다 수용했어요. 대표적인 미국의 두 개 교단이에요. 우리 연합장로교회, 연합감리교회. 여러분, 제가 여기 라스베가스입니다. 저희 그랜드 캐년 창조가 탐사하다 보면 여기를 통과하게 되는데 대단하죠. 그러면 여기에 사는 사람들, 여기 거주민들, 여기 온 손님들 맞고 여기 사는 사람들은 도박을 할까요? 안 할까요? 카지노. 여기 사는 사람들. 그럼 만약 여러분 안에 사는 사람은 안 하겠죠. 그런 사람은 다 비현실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라스베가스 살면서 가장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도박 안 하고 사는 거예요. 우리나라 비현실로 살아요. 앞으로 미국에서 정말 어려운 것 중에 하나는 동성애 안 하고 사는 걸 거예요. 보세요. 동성애자 제가 직접 다 따온 거예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한국, 미국, 유럽 더 하겠지. 동성애자 채팅 데이트 앱이요. 수백 개예요. 여러분, 자신들이 어디에 있다라는 우버 아시죠? 우버 같이 어디에 있다라고 맵에 올려놓을 수 있어요. 제가 어느 교회 세미나를 갔는데 그 교회 한 학생이 저하고 면담을 왔어요. 자기가 동성애자라는 거야. 동성애 세미나 듣고 충격받은 거예요. 근데 제가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그 친구가 그랬어요. 선교사님 자신이 없습니다. 왜? 밤이 됐죠? 스마트폰 손에 있죠? 안 켜볼까요? 그럼 지금 여기까지 온 거예요. 큐어 축제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 손 안에 와 있는 거예요. 미국 보세요. 마약 풀렸어요. 마리화나 저 사는 캘리포니아 합법화 됐어요. 여러분 카지노가 점점 늘어나요. 도박 하락을잖아요. 경제를 위해서. 술 중독, 게임 중독, 동성애 다 풀렸어요. 왜? 기준이 사라졌거든요. 성경. 미국이. 여러분 왜 이 칼라가 바뀌었을까요? 우리한테
선교사를 보냈던 나라들은 동성애를 합법화하고 우리가 지금 선교사를 보내야 될 곳들은 왜 동성애 안 된다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는 다 죽었었어요. 바벨탑이 흩어지면서 어땠을까요? 또 잃어버리면서 다 죽었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죠. 성경이 전파되는 곳마다 살기 시작했죠. 우리 살다가 죽는 게 아니에요. 죽었었는데 우리도 살게 됐어요. 근데 여러분, 사탄은 죽은 사람은 놔둬요. 죽었기 때문에. 산 사람이 타겟이에요. 가장 공격받는 나라가 미국일 거예요. 사탄한테. 한국일지 몰라요. 왜? 선교사 많이 보내니까. 크리스천 아직도 많으니까. 아마 무릎 기도회, 마리아 기도회 일지 몰라요. 왜? 이걸 기도하니까. 전 유혹을 안 받을까요? 여러분은? 아니, 나는 그건 아무도 몰라요. 우리 자녀는요? 여러분, 동성애 과학적으로 아닙니다. 열매를 볼 때 틀렸어요. 성경에 틀렸다 그랬어요. 죽이라 그랬어요. 우리 역사적인 것들 봐도 결국 뭐죠? 자기가 결정했을 때 이 타락한 주인이 나온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죄하고 동성애는 똑같아. 근데 더 심각할 뿐이에요. 하나님이 첫 번째 정하신 질서를 망가뜨리고 죽이라고 할 정도로 미워하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 세대는 따라가는 데가 아닙니다. 분별해야 됩니다. 근데 이 시대의 아이콘 중에 하나가 뭐죠? 동성애입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하면은 제가 아무래도 기도 시간을 좀 줄이더라도 조금 더 해도 되겠죠? 제가 이제 질문을 받으면 뭐 질문 받기 어려우니까 교회에서 할 때 질문하면은 거의 안 해요. 거의 하라 그러는데 안 하는데 끝나면 꼭 개인적으로 찾아와서 하는 사람이 많아요. 공개적으로 안 하고. 그 중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이겁니다. 내 친구가 동성애자인데 어떡하죠? 이제 어플리케이션 적용에 대한 문제예요. 제가 우리 조지아에서 세미나 할 때 청년부 대상이었는데 5명이 찾아왔는데 다 똑같은 질문이었어요. 한국에서 세미나 할 때도 제일 많이 받는 질문이에요. 청년들 할 때. 성경에서는 얘기해요. 너는 미련한 자 앞을 떠나라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통성이 거하여 근데 떠나기 싫으면 어떡하라 그래요? 가르치라 그래요. 왜 틀렸는지. 중립이 아니에요.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말씀을 돌이켜 우상을 떠나고 얼굴을 돌려 모든 가증한 것을 떠나라 그래요. 우리가 아까 가증하다 그랬잖아요.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라 그래요. 제가 학생들한테도 얘기해요. 애매하게 있지 말라고. 그냥 그들과 같이 사는 걸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지 않는다. 아니면 가르치라고. 그래서 저희가 근데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질문이 있어요. 이 질문도 많이 받아요. 제가 우리 LA 북쪽에서 여성 모임 세미나 할 때 한 분이 찾아왔는데 자녀가 동성애자였어요. 시애틀에서 세미나 할 때도 마찬가지로 동성애자였어요. 한국에서 했는데 이메일 애드레스를 달라 그래 줬더니 이 질문했어요. 여러분, 떠날 수 있나요? 가르친다고 듣나요? 너무 힘들어요. 이건 남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 얘기예요. 마지막 질문. 하나님은 어떨까요? 동성애자들을 볼 때. 이거 하나 아셔야 돼요. 부모보다 더 사랑하는
더 사랑하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 이게 현실이어야 돼요. 이게 현실이 아니면 나머지 다 비현실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부모보다 더 사랑하는 게 현실이어야 됩니다. 자녀들한테 그래야 돼요. 이 세상에 나보다 우리 엄마 아빠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이 더 사랑하는 분이 어디 있냐? 그러면 안 돼요. 엄마 아빠보다 더 사랑하는 분이 계시다. 이걸 반복적으로 해줘야 돼요. 안 보이기 때문에 어려워요.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는 바르게 살라고 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바르게 못 산다는 진리예요. 우리 절대 바르게 못 살아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면 그분이 바르게 살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십계명이 말씀 중에 말씀이죠? 말씀이 예수님이죠? 그분이 그 십계명이 예수님이에요. 내 안에 들어와야 그분이 바르게 살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보낸 게 하나님이 예수님이에요. 결국 우리 안에 예수님이 없기 때문에 동성애는 일어난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녀들한테 하는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성경, 신앙, 예수님 전하는 겁니다. 이거 없으면 여러분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요. 여러분 다 살아보셨잖아요. 잔소리해도 안 듣는 거. 본인도 그랬으면서 왜 남한테 시켜? 성경 써있죠.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가 여기 파란색으로 했습니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 사는 거라고. 저희가 그렇듯이 저희 자녀도 여러분 그 자녀 안에 예수님이 있는 겁니다. 큐어 축제 제가 예전에 세미나 할 때 교회에 어떤 분이 막 손들면서 자랑했어요. 내가 가서 큐어 축제 가가지고 동성애는 죄라고 막 했다고. 제가 답변 안 했거든요. 가만히. 광화문 가서 또 했다고. 근데 끝나고 났는데 제 아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왜 그때 대답 안 했어? 그러더라고. 그건 미국도 했었어요. 유럽도 했었어요. 한 번도 성공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그게 죄가 뭔지 모르는데 그렇게 하면 더 반발만 일어나요. 동성애는 기본적으로 일반적으로는 싫어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일반 사람들도 뭐라고 생각하냐면 동성애만 죄냐 그래요. 여러분 하나 아셔야 돼요. 제가 성공 안 했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미국에서. 이때 반교회 정서가 더 크게 일어났어요. 우리는 여러분 그들에게 이 성경이 그들의 마음에 없는데 정죄하는 식으로 전도는 안 돼요. 그들이 돌아서냐? 안 돌아서요. 그들에게 묵묵히 성경과 예수님을 전해야 돼.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초대교회 본받으라 그러죠? 초대교회 때 그 로마 시대에 얼마나 그 문화가 엉망진창이었습니까? 그거 비판하지 않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 그들이 변화됐어요. 저는 이게 맞다고 생각해요. 한국에 그 동성애 우리 크레도라고 아시죠? 모르시나요? 그 동성애 그 변호사님들이 그 동성애 법안 막는 거 준비하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때 우리 대표로 계시는 분하고 제가 같이 아침 식사를 할 때
제가 이런 질문을 했어요. 정말 열심히 하시는데 그래도 동성결혼 합법화되면 어떡하죠? 한국이? 그랬어요. 미국이 그랬기 때문에 알아요. 노력 안 한 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분이 뭐라 그랬냐면 한국도 동성애 합법화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진짜 원하는 게 있다. 동성애 합법화될 때 우리 교회가 흔들리지 않기를. 여러분 미국에 동성결혼 합법화될 때 되고 나서 갑자기 동성애 세미나가 줄어들었어요. 우리는 세상에 법을 막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사람의 중심을 건드리는 겁니다. 표면을 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묵묵히 예수님을 전하는 겁니다. 그때 로마가 쓰러졌듯이 지금 동성애도 무너집니다. 저희가 결국 여긴 뭐에 대한 문제예요? 성경에 대한 문제입니다. 동성애는 옛날부터 있었어요. 우린 그렇게 약하기 때문에. 우리 마지막 구절인데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얘기입니다. 동성애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틀렸다는 거. 그렇지만 또 어때요? 우리가 주님이 주신 마음, 그 말씀이 예수님이잖아요. 그 사람의 부끄러움이 됩니다. 우리가 표면을 치는 게 아니라 중심을 건드리는 건 우리 그분들에게 묵묵히 전도하고 예수님 전하는 겁니다. 그들이 변하면 알아요. 왜? 예수님이 가르쳐 주니까.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부터 기도 시간을 좀 갖기로 하겠는데 저희가 먼저 우리가 회개해야겠다는 생각이 제일 먼저 들었습니다. 우리가 동성애가 확산되었는데 이 상황에 대해서 사실은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교회는 돌릴 수가 없습니다. 오직 사실 우리 교회만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교회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가. 저희가 먼저 확산된 동성애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주님께 회개하는 시간을 갖겠는데 우리가 이거는 그 마이크를 다 켜는 게 어떨까요? 우리 교회에 대해서 우리 자신에 대해서 크리스천으로서 같이 회개하는 기도를 같이 하겠습니다.
회개, 그다음에 교회와 크리스천들이 중요한 게 성경이라 그랬죠. 성경을 신뢰하는 마음을 갖는 게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마음 갖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교회가 여기에 대해서도 많이 분열돼 있거든요. 너무 안타깝죠. 미국도 그랬습니다. 한국도 그런 모습이 보이죠. 동성애에 대해 바르게 가르치도록 한 마음으로 가르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다음 부모가 중요한데 부모가 주님께 주신 지혜로 자녀를 가르치도록 이 시대예요. 그리고 지금 자녀들에 대한 문제인데 큐어 축제든 지금 한국의 동성애가 아주 그 유혹이 심합니다. 한국에서 일어나는 등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이 세대가 동성애 유혹에서 보호받도록 중요한 일입니다. 그 다음에 동성애자들이 있는데 그분도 하나님의 형상 우리가 구원받아야 될 존재들이거든요. 자신들 잘못을 깨닫고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그리고 저희들이 그 일에 사용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하는 기도 같이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저희가 오늘 동성애가 얼마나 심각한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일인지 저희가 보았습니다.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동성애에 대해서 사회가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바른 영향력을 끼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주님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기 기도드립니다.
무엇보다 교회가 말씀에 바르스게 해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지금 이 동성애에 대해서도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바르게 가르칠 수 있도록 저 믿음과 지혜를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멘. 또 이 동성애조차도 교회 안에서도 한 마음이 아니고 많이 갈래들이 나눠져 있는데 주님께서 한 마음으로 이끌어 주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가르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혜를 주시기 기도드립니다. 아멘. 부모들이 자녀를 대할 때 이 동성애에 대해 답변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주님, 오늘 저희가 배운 것들도 자녀들에게 전달하고 또 자녀들에게 지혜롭게 사랑을 가지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전할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 우리의 사회가 퀴어 축제 등 전반적으로 동성애를 지지하는 분위기로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유혹이 심한 시대에 주님, 저희 자녀들 보호해 주시기 기도드립니다. 저희 크리스천 자녀들 특별히 보호해 주시고 그 그릇된 사회적 생각들에 오염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번 동성애자들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이들이 하는 짓들이 모르고 하는 일들입니다. 주님,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귀한 역사들이 일어나고 참으로 그 진리가 무엇인지 알 수 있는 그런 일들로 이끌어 주시되 주님, 저희 기도하고 있는 저희들도 그 일을 위해서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시대에 특별히 동성애에 대해서 나눌 수 있었던 거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선교사님을 축복하며 무엇보다 오늘 선교사님이 마지막에 하신 말씀, 그것이 저는 핵심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법을 막는 게 목적이 아니라고. 표면의 문제, 그 법을 막는 게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을 전하는 게 목적이라고. 왜냐, 예수님은 생명이시잖아요. 생명의 씨앗은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가 무너진 것처럼, 너무나 견고한 로마가 무너진 것처럼 동성애자들은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동성애자들을 우리가 긍휼히 여기며 복음을 전할 때 이 땅은 고쳐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한순간에 동성애자들을 없애거나 죄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우리를 통해서 하기를 원하십니다. 점점 더 온 나라가 동성애가 합법화되는 것들이 분명해지고 있지만 우리가 그 법을 막기 위해서 애쓰는 자가 아니라 그 법이 만들어지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면서 똑같은 방식으로 숫자적으로 대응하려고 하는 것보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 이것이 생명의 씨앗을 뿌리는 첫걸음이라고 믿습니다. 그것을 또 우리 선교사님이 전하고 계시는데요. 생각보다 많은 공격을 받고 계세요. 제가 몇 가지 자료를 찾아봤더니 공격을 받는 게 믿지 않는 자들로부터 공격을 받는 것이 아니라 신학 교수들로부터 공격을 받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들이 논문을 통해서 우리 흔히 하는 말로 극우 보수 막 이런 식으로 또 공격하고 정말 극단주의자다 이렇게 공격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성경은 생명의 말씀이고 그것을 지금 전하고 계세요. 네. 우리 특별히 코로나가 그치면 정말 우리 마리아 행정팀, 무릎팀은 꼭 우리 선교사님과 다시 한번 창조과학 탐사를 가면서 가서 정말 그 땅을 밟으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창조를 우리가 마음껏 찬양하는 그 시간이 오기를 바랍니다. 선교사님의 그 마음에 있는 사랑 여러분들 다 받으셨죠? 예, 정보가 아니라 선교사님이 품고 있는 그 말씀에 대한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사랑, 그것을 오늘 저희에게 전해주신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랑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 선교사님께는 감사의 박수를, 또 선교사님을 보내주신 하나님께는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너무 감격적이었어요. 네, 이렇게 다들 경청해 주시고 그리고 기도하는 게 재림인데
기도 같이 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또 어머님들이 많으시는데 그 어머니들 해야 될 일이 많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 지금 기도 모임이 또 귀하게 사용될 것으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선교사님 잘 나오지 않는 목소리로 정말 마음을 다해서 생명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저희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 뵙기를 기대합니다. 선교사님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또 연락드릴게요. 네. 저희가 아마 저희 스태프들은 3주 개강하기 전 3주 전부터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씀 하나 붙들고 기도했고, 또 개강 후에 3주 동안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그 제목으로 준우가 선교사님과 함께 저희가 기도해왔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마리아 행전과 무릎 선교 기도학교는 실제적인 문제를 앞에 놓고 기도하는 팀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세상 돌아가는 것들에 대해서 누구보다 먼저 알고 기도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해요.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다고 기도조차도 자기 의로 삼지 않을까, 저는 저 자신을 늘 경계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항상 오늘도 다시 선교사님이 동성애 문제, 또 세계적인 그 추세들 다 이 세대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앞에 다 얘기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않기 위해서는 이 세대가 어떻게 지금 돌아가고 있는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들이 따라가고 있는 그 가치관이 무엇인지를 오늘 본받지 않도록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런데 아는 것만으로 본받지 않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그러면 정말 어떻게 본받지 않을 수 있느냐? 로마서 12장 1절에 있는 말씀처럼 마음의 변화를 받아 새롭게 되어야 된다는 거죠. 결국 마음의 문제인 거예요. 본받지 않기 위해서 법을 막아내고 정말 그 우리가 원하는 정치 지도자들을 세우고 그렇게 해서 이걸 막아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마음의 변화를 받아 새롭게 되어야 하는 것인데, 이것을 연결하자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오늘 더 끝까지 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이게 우리가 변화를 받는 거죠. 내가 정의를 위해서 싸우겠다 이런 게 변화가 아니라,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고 나는 나를 위해서 사는 존재가 아니라 오직 내가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존재.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 이 시간 기도한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영적으로 뛰어나기 위해서가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됨을 인정하기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변화된 삶이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되면 우리는 동성애를 할 수가 없죠. 거짓말을 할 수가 없죠. 다른 사람들을 뒷담화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내가 살아있으면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의 얘기를 하고 험담을 하고, 특히나 신앙 관점에 있어서 교회 내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우리가 정죄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마음에 집중하면서 오늘 그룹 나눔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기를.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끊지 못하고 있는 죄가 있다면 마음에서 그거를 조원들 앞에서 내놓으시고 하나님 앞에 내놓으시고 끊도록 정말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만 붙잡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놀라우신 게 뭐냐면요. 다음 주에 원래 유혜석 선교사님이 오셔서 특별히 이 세대에 특히 큰 흐름을 갖고 있는 이슬람 문화에 대해서 가르쳐 주실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잘 안다고 생각하는 그 마음도 내려놓고 다시 한번 볼 텐데
그 전날에 수요일 날 유혜석 선교사님이 또 오시게 됐어요. 이거는 정말 예정에 없던 건데, 그래서 유혜석 선교사님이 강의하고 싶은 것들이 참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유혜석 선교사님이 첫 번째 수요일 날 오셔서 강의하시는 거를 여러분들이 꼭 본당에 오셔서 들으시면 더 좋고요. 본당에 못 오실 경우에는 집에서 꼭 수요 예배에 들으시고, 그래서 유럽에서 이슬람 문화가 끼친 영향들을 먼저 듣고, 그 다음 목요일 날 이 기도 모임에 선교사님이 또 오셔서 우리에게 또 다시 우리가 어떻게 이슬람 문화를 막아낼 수 있는지, 또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다시 또 말씀해 주실 거예요. 주제가 저는 다른 주제를 하기로 하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특별히 이 기도 모임에 오시는 분들은 다음 주 수요 오전 여성 예배에 꼭 참석해서 같이 들으시고 목요일 기도 모임에 오시기를 권면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이제 남은 그 주간들 기도하는 거 그렇게 많이 남아 있지 않죠? 여러분들 마음을 끝까지 하나님께 집중하고 말씀에 집중하면서 우리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조장님들과 함께 그룹 나눔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서로를 향해서 샬롬 한번 축복할까요? 네, 평안하세요. 네, 한 주간 평안하세요.